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75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금요 기도에 오신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되는 역사, 문제 해결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하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께 오라 이런 제목입니다. 네, 믿음의 기도로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분명하게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자 되신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문장으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 금요일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산제일교회 원로 목사이신 고은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고은 목사님 고등학교 때 폐결핵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대학도 못 가고 군대도 못 갔습니다. 그 당시에 위장병, 기관지염, 간장염 그리고 폐결핵 3기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처절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고 목사님은 이제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신학대학교에 가서 목회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분명하게 응답 주십니다. 믿고 기도하는 자를 온전케 해 주십니다. 또한 죄와 병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은혜 주시는 문제 해결해 주시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는데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나갑니까? 예수님께 나가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생각은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분명하게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주 작은 믿음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생명을 주십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또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17절은 엘리야 선지자의 얘기가 나오죠. 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기쁨도 있지만 고난도 있고 또 병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기도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네, 뭐 다른 의미의 기도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그 기도가 이 13절부터 18절에 절마다 기도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가 매우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고 했는데요. 뭐 고난의 의미는 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죠. 성경에서 보면 이 고난에 당한 상황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벳세다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밤 사경에 바람이 이렇게 거스르는 바람이 불어서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수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노를 젓고 있는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같이 가지 아니하시고 기도하시러 가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자들이 밤새서 이 사경은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3시부터 6시를 나타냅니다. 그때까지도 제자들이 노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계속해서 힘들게 고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오늘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병든 자도 구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알아야 될 것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무에게나 기도하면 안 됩니다.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느 날 수도원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와서 아들아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오직 예수님만 원합니다. 달리 원하는 것이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놀라운 지혜가 머릿속에 쏟아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정말 주님만 원합니다. 뭐 주님밖에 다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님만 구하면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성전 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해서 고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치는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걷지도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뛰고 걸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바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여겼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네. 그 이름에서 능력이 나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회개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하는 기도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옆 사람에게 아주 정말 불미스러운 죄를 얘기하면 상처받을 수 있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4장 8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깨끗하게 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거룩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가면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지 아니하시죠. 그래서 오늘 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적인 태도입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낯을 들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에게 잘못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만나기가 꺼려워지죠. 얼굴빛을 이렇게 보기에도 민망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온전히 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기도를 하죠. 근데 그때도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는데 계속해서 정말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하게 구하면 들어주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어린애가 뗐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들어주죠. 네.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꼭 부르짖어야 들어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간절함으로 작은 목소리라도 내서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부흥사 무디 목사의 일화입니다. 무디 목사가 어느 날 교회 부흥회를 갔습니다. 근데 무디 목사가 부흥회를 할 때마다 너무나 많은 인파가 몰려듭니다.
그래서 이제 16살 미만의 아이들은 입장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살쯤 되는 소년이 문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못 들어가서 울고 있습니다. 그때 막 도착한 무디 목사가 그 어린아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보죠. 너 왜 우냐? 그래서 배가 고프냐고 물어보는데 이 소년이 말을 합니다. 무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왔는데 못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디 목사가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 뒤에 옷을 꼭 잡고 따라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무디 목사의 옷을 잡고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어디까지 갔겠습니까? 이 소년이 순진해가지고 이 설교당까지 따라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가 이 소년에게 어디에 앉으라고 했겠어요? 바로 저 자리에 앉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나아가면 정말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5장 15절에서 보면 기도는 영혼을 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여기서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것은 병이 낫기도 하겠지만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치유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저합니다. 그것은 응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시도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하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있는데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주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틀이나 더 있다가 그 마리아 집에 오게 되죠. 근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틀을 더 유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막 빨리 가서 고쳐주고 싶겠죠. 그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인간은 병이 나왔을 때 빨리 고침을 받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생각이 다르게 있다는 거죠. 나사로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11장 4절에서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늦게 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더디 가셔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육체 가시 때문에 3번이나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까? 응답이 안 됐습니다. 응답이 안 돼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더 겸손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그 응답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는 늘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로만 치유되는 병이 있습니다. 이건 육체적인 원인이 아니고 영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장미, 삽목 이런 유튜브가 있습니다. 장미를 이제 꽃꽂이된 그런 장미를 다시 뿌리를 내리게 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유튜브입니다. 4분 정도 이렇게 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었습니다. 장미를 다시 뿌리를 내려서 다시 한번 꽃을 피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유튜브를 봤습니다. 근데 그 유튜브에 보면 감자나 고구마에다가 이렇게 꼽아서 뿌리를 내린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쭉 봤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장미의 뿌리가 하나도 안 났습니다.
근데 고구마나 감자에만 뿌리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이 장미 가지에서는 뿌리가 안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나아야 될 병에 아무리 약 처방을 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도 안 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약물이나 병원에 가는 그런 의료 기술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치료해도 안 되는 것은 원인이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21장에 보면 놋뱀을 이렇게 장대에 달아놓고 놋뱀을 보면 난다 이런 사건이 있죠. 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로 이렇게 돌아서 더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이제 그 길을 열죠,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뱀이 이제 그들을 물어서 아프기도 하고 죽게도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는 모세에게 분명하게 장대에 있는 놋뱀을 봐야 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아프니까 죽어가니까 의사를 찾아간다 해서 이게 나을 병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입니다. 방법이 유일한 겁니다. 네. 우리 영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때론 죄를 지으려고 하면 미리 막는 방법으로 이렇게 허리도 아프고 그러죠. 네. 저는 그렇습니다. 약간 이렇게 삐딱선을 타려면 허리가 좀 아픕니다. 그러면 주여 죄송합니다 하고 돌아오게 되는데요. 영적으로 나아가야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에도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정말 문설주나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을 건너가는 방법은 유일하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피할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정말 안 되는 일이 해결되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치유자도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치료자 되신 예수님께서 어디에서나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아까도 오병이어의 기적과 갈릴리 호수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걸어오시죠. 그 가운데 노젓고 있는 데까지 걸어오시는 걸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빈들에서 또 바다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배고픈 그 백성들과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이 시간에 한번 신약 마가복음 6장 48절부터 5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지는 64면에 있습니다. 네, 48절부터 우리 5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바람이 제자들이 벳세다로 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 거죠. 너무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 48절에 보면 보이시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정말 감사한 예수님입니까? 정말 우리의 아픔을 다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서 바다 가운데로 걸어와 주십니다. 네,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 형편과 상황 다 아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위로의 말씀은 50절에 있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네, 우리 예수님이 항상 말씀해 주십니다. 나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절망적인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너무나 아픔이 크다 할지라도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금 벳세다로 가고 있습니다. 주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을 멈추시고 구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까지 마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가십니까? 벳세다까지 우리 주님은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의지한다면 끝까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병이의 기적에서 보면 정말 제자들의 생각은 안 되고 불가능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저녁이고 공간이 정말 빈들이고 그 다음에 비용도 많이 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작은 소년의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결국은 12광주리에 가득 차게 풍성하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안 된다, 그런 절망적인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어느 순간에서도 희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19절에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네. 우리 주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20절 말씀이 너무 은혜되지 않습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은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를 안고 왔을 줄로 압니다. 그 문제를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고은 목사님은 지금도 병이 낫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십시오. 아무리 고독하고 절망적인 길일지라도 천국의 소망을 두면 겁낼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하루하루가 기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은 목사님이 정말 아픈 그런 중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일어섰습니다. 우리 모두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치료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의 자리 사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것으로 이 시간 채워지는 기도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을 만나